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섭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의 마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갑자기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정말 손 하나 꼼짝이고 싶지 않는 그런 시간이, 그런 순간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주저앉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나 이제 지쳤다. 그만하면 좋겠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런 순간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엘리야는 바로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을 고백하기 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850대 1로 싸웁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특히 이 찬양을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주희 선생님께서 그 찬양을 연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그죠? 피로써 불러서 태워 버린 여호와여,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양이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몰라요. 한 40년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넘게 지난 것 같은데도 여전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러서 태워 버린 여호와여, 그러면 확 가슴이 뜁니다.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서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백성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 같으면 덩실덩실 춤을 출 것 같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캘리포니아도 한 계절만 비가 안 와도 얼마나 걱정입니까? 그죠? 근데 제 이름이 우광이잖아요. 비가 있잖아요, 비가.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 비가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적당하게 멈췄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비가 적당하게 와서 저희 뜨리리버 쪽에 댐이 넉넉하게 차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을 엘리야가 막 비가 온다고 뛰어내려갑니다. 그런데 막 그 엘리야와 함께 비가 막 우두둑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겠습니까? 어쩌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엘리야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광야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주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숲 앞에서 3번 이름을 부르시고 또 먹이시고 다시 미션을 주셔서 베드로를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번아웃된 자리였습니다. 어찌 보면 보기에도 좀 측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굉장히 센 여자인가 봐요. 시돈이라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 왕의 딸이었는데 공주님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로 결혼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우상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힘든 게 뭐냐면 아내를 못 이길 수가 없어. 이 아합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세벨한테 기죽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키웁니다. 그 나라를 그냥 이스라엘을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로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점점점 줄어가고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 섰습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로 치면 북쪽 왼쪽 지중해 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풍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경에는 풍요와 영광을 상징하는 산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몸을 찢고 소리를 치고 자신들의 신을 불러도 nothing,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제단을 수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이 임해도 물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고 부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습니다.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그 물로서 가득한 그 번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850명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비가 그날 마침 쏟아집니다. 이것이 갈멜산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하나의 생명처럼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더 내리실 줄로다. 이를 갈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냈던 선지자 850명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은 그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자입니다. 겨우 왕비 하나가 자기에게 죽이겠다고 한다고 한들 눈 하나 깜짝 할까요? 저 같으면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적 탈진이 일어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탈진은 나약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디보셔널 액팅들을 하면 번아웃이 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써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가 날라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작은 말 한마디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격해야만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단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말을 할 때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집에까지 가면서 분명히 하실 거라고 믿고 그분들에게도 복이 있을지어다. 네. 작은 풍뎅이 한 마리가 큰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는 850명을 이긴 엘리야를 쓰러뜨립니다. 이것이 탈진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칩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사바로 먼저 달아납니다. 단에서 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200km 정도 됩니다.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을 북쪽을 단이라고 그러고요. 남쪽을 브엘세바라고 그럽니다. 단 쪽에 있는 산이에요. 단은 여기 있고 여기 옆에 왼쪽에 있는 좀 떨어져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에서 물이 내려오는 걸 그걸 요단이라고 그래요. 떨어진다는 요 그리고 단을 써서 요단강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아무튼 북쪽에서 남쪽까지 10여일을 내려오는 거예요. 끝에까지 내려옵니다. 남쪽 끝까지 내려옵니다. 브엘세바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행원을 떼어 놓습니다. 넌 여기 있거라. 그리고선 다시 40일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그곳까지 갑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국경을 지나서 쭉쭉쭉 시내산까지 가는 겁니다. 시나이 반도까지 갑니다. 사람이 무서웠나 봐요. 사역이 부담됐나 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광야에 좀 흔히 있는 한 2, 3m 정도 되는 이제 관목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좀 독특한 게 잎이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1년 중 대부분은 잎이 없어요. 가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게 아니라 나무 가지가 연하게 그림자도 아닌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가지들이 만드는 희미한 그림자. 그늘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찾아가서 쉬었는데 그 피난처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망쳐왔지만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고 쉬고 싶었지만 제대로 쉴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탈진한 사람이 가고 또 갔는데 결국 찾아낸 곳이 초라한 피난처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포기의 기도, 낙심의 기도, 탈진의 기도,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저는 엘리야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이 기도는 얼마나 솔직한 기도인가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뻥튀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쓰러진 채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기도가, 엘리야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내 기도처럼 생각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삶이 너무 무겁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고
생활조차 버겁고 삶이 힘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전히 오고 또 오는 그 빌빌이 왜 클린턴에서 나한테 오는지, 자꾸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든 그런 분들은 혹시 없는지. 오늘 본문은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줄까요? 시작.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봤습니다. 보니까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엘리야에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보내주신 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까마귀로,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로, 그때그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러진 종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떡과 물을 주면서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돌보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의 영적 침체는 몸과 영혼이 함께 무너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고 배고프고 못 먹고 쉬지 못하고 피곤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점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우리의 전인을 다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또 다시 옵니다. 그리고 또 어루만집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먼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도 계속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까지 찾아오시는, 지치지 않고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루만지셨습니다. 여기서 어루만졌다라는 말은 목을 잡고 이렇게 세웠다라는, 강제적으로 세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쓰다듬듯이 그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부드럽게 건드는 거예요. 톡톡 치는 거예요. 어깨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제가 요즘에 우리 집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가 얼마나 만지고 싶은지 몰라요. 신기하잖아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궁금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짝 만져봐요. 살짝 만지면 꼬물꼬물하고 구더기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꽉 안 만져요. 그냥 이렇게 살짝 만져봐요. 너 잘 있니? 너 살아있니? 그러면 야옹 그러면서 조금 움직여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그냥 멱살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할 때 너무 거칠지 않게, 너무 아프지 않게 인격적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채근하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자가 엘리야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먹고 또 마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갑니다. 자기 힘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또 안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갔어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신 은혜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누리시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밤을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도망쳤느냐? 그래서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씀,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말씀과 같아요. 목자가 양에게 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네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 네 상태가 어떤지 내가 알아. 그래, 한번 말해보렴. 인격적인 초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시죠? 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씀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듣기를 원하세요. 기도거든요. 그 기도는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렙산, 시내산, 엘리야에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입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던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야훼, 에세르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곧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만났던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말씀, 십계명을 받았던 곳, 그곳입니다. 엘리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산을 향해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던 바로 그 산에서,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요, 그 영적인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장소에 온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오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함으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각 세대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나 혼자다. 나만 남았다. 아무도 없다. 완전한 고독이다. 절망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산 위에 여호와 앞에 서라. 섭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지진 후에 12절에 보면 불이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계실 수 있습니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야가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게 엘리야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은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에 서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바람도 지진도 불의 소란도 지나가기를 엘리야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란이 들릴 수 있습니다. 걱정의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광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음성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광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우광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세 가지 방식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몸을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책망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포기를 선언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7,000명이 더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는 그 7,000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번아웃 되면 보이지 않아요. 탈진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보이지 않아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나만 보이고 내 고통만 보이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탈진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7,000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숫자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여러분과 같은 은혜의 사람들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스퍼, 굿뉴스, 복음을 봅니다. 엘리야는 그늘도 안 되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엘리야의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주일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늘도 안 되는 그 초라한 자리에서 겨우 버티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나만 남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야, 베드로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터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터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먹고 그리고 내 갈 길이 멀다고 그리고 너는 혼자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가 끝이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이셀리아 성결교회 모든 가족이 되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미한 소리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멀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남았다고 느끼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7,000명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